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을 해오고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삼원색과도 같은 그런 단어가 3개 있다면 그게 바로 고난, 그리고 소망,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3 단어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이라는 주제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또 갖는 것은 바로 이제 교회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늘 꽃길만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고난은 인생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이 고난은 구원의 연단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허락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에 대한 산 소망으로 연결이 되어서 고난 중에도 오히려 근신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원인, 동인으로서 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지요.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결국인 곧 영혼 내 구원을 얻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동안 우리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쭉 묵상해왔던 내용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배웠던 진리들, 그것을 배우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에 이르도록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지요.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그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받는 장 또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참된 선행을 배우는 것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이러한 진리들을 은혜 가운데서 배우고 가르치고 익히고 연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지요. 교회가 아니면 또 어디서 죄악 속에 살던 인생들이 책망받고 경책받고 그래서 자기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에서 뿜어져 나오는 구원의 신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 5장은 교회를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에서 4절까지는 지도자에 관한
권면이고 그 뒤에는 교인들에 관한 교훈 또 교회를 향한 약속의 권면과 또 문안으로 이어지는데 오늘은 우선 우리가 지도자에 관한 권면의 말씀인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원리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현 시대의 목사를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교회의 장로와 권사와 같은 그런 어른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해라 하는 그런 권면인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고 기꺼이 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 우리가 참 많이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이 내용 어디를 보아도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주 이렇게 쉽고도 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의 그러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내용을 너무도 참 확실한 이 내용을 교회 현장 안에서 실천하고 이 말씀을 녹여내는 그러한 지도자와 어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한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능력의 종이어서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을 했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그야말로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가장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마땅치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고난의 증인이다 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옆에 있었고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고 뭐 이런 일에 동참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베드로는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실패자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실패자였던 자신을 위한 십자가였고 그 은혜가 자신과 같은 그 실패자를
지금은 주님의 양을 치는 목회자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나 하는 것을 절절히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였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의미는 간증과 그리고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는 이 권면은 여러분들 뭐 장로들이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목회 지식을 전수한다든지 목양을 이렇게 해야 잘합니다는 노하우를 공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의 어른들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가 양무리를 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단박 저는 요한복음 21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1장 15절에서 17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을 그렇게 하는 사건이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사든지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칠 때에 베드로 사도는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의도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야만 제대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하자면 어떤 그 고질병이 있다면 그거는 끊임없이 나의 어떤 능력이나 재주나 열심이나 실력,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발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뭐 나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고 썩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죽더라도 내가 살아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나 어떤 그 생각하는 영역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발동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좋은 이야기 하고 있지만은 자동적으로 제 안에서 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그런 게 뭐냐면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내가 참 여전히 이 수준에 머물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수도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야말로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사랑이야말로 뜨겁고 간절했지요. 그리고 진심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 속에서는 막 뜨겁다 보니까 자신감도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열심과 주님을 향한 뜨거움과 헌신과 자신감이 불타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거를 발휘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어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실패하는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지요. 저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막 저주하듯이 그렇게 퍼부으면서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그 장면 읽을 때마다 야, 이게 참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도 그 상황에 눌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자기 능력과 지식과 열심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주님의 양을 칠 수 있지 라고 달려드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감을 가지고 그걸 자인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목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맡기기 이전에 먼저 실패의 현장을 상기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시고 또 그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목양의 사명을 위임을 하셨는지 참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야, 참 기가 막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에게 그 자신의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에 가슴이 저려오기도 하는 장면이지요.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불렀던 그 상황 그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 좌절의 새벽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하시고는 153 우리 캄보디아에도 153 비전센터인데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셨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은 자기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고기를 구워주시는 데서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기를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에서 고기를 구워주셨죠. 그런데 그 숯불은 어디에 있던 것과 오버랩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그 실패의 새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거기에서 숯불을 쬐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오버랩이 되게 하시지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에 주님도 숯불 앞에서 3번 물어주십니다. 이런 그 의도적인 어떤 배경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양을 위임받아서 그들을 먹이고 치는 이 목양의 현장은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단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오르는 그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 말씀의 대답을 계속해 가면서 베드로는 오히려 더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 내가 전에는 내가 엄청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 안 갈 거라고, 나는 뭐 생명까지 내놓을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심정은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에 이 베드로의 심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진심입니다. 진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라든지 우리의 뜨거움이라든지 열심히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 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며까지 도망을 갔었던 베드로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심히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근심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 참 이때의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예. 그리고 정말 내가 왜 그랬나 싶은 것이 참 주님 앞에서 이제는 큰 소리 팡팡 치면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보란 듯이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한다고 차마 그 이야기 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그 심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백에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대신에 부끄러움이 넘치지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이것은 자신감에 넘치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 그 진심의 실체를 아는, 그래 내가 그때도 진심이었지만 나는 결국 주를 배반하고 말았어 하는 부끄러움과 송구함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따를 것인가 하는 그 열정이나 자신감, 진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없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 그것만 바라보는 가난하고도 애통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은혜와 의에 줄인 그런 목마른 심령이 필요한 것일 겁니다.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이거의 각주를 밑에 보면은 이것들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이 잡으라고 해준 것 따라서 잡아서 갖고 왔던 물고기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무언가 하면 이 물고기들보다, 네가 물고기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좋아하느냐라고,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의 그 진심은 네가 물고기 사랑하는 그 진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진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고 내가 늘 실패하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아는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과 자세로
양무리들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목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촥 꺼내놓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내 생각과 능력으로 증명되어지는 나라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일에 자신을 들여서 본을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한 권면,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 위에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갖지 말고 오히려 본을 보이라 하는 이런 것에는 바로 이런 원리와 자세와 태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우고 회복시켰는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 주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시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한 거 보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 가지고는 주님 앞으로 감히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자신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그 실패를 다 용서하시고 만회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내같이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 것이지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베드로 자신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실패하고 무너졌던 자신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사도와 그리고 장로와 목자로 세우고 회복시켜 주신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게 자신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자신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경험한 고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산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임받은 하나님의 양들 앞에서 어떻게 억지로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양무리에게 또 주장하는 자세로 그렇게 군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장한다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은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그 정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교정하려고 하거나 고쳐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주장하는 자세이지요. 여러분, 이거는 참 지도자들이 갖기 쉬운 맹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갖기 쉬운 태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 내가 옳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주장하는 태도. 그거는 목양이듯이 우리 아이를 기르는 것도 양육인데 그런 양육자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한 사람의 그 인격의 변화는 내가 아는 답을 딱 전수시키고 내 열심과 진심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가르치고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어른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그런 명목으로 쉽게 다른 사람을 굴복시킨다든지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이런 자리에 서 있었구나. 그렇게 안 해야지.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늘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참 너무 폭력적이었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자기 열심이나 진심을 몰라준다고 화를 내거나 따라오지 않는다고 성질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부모들에게도 꼭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주장하는 것이고 그건 어른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 라는 단어 자체가 이건 어른이라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로한 분. 그런 분은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교정하고 바꾸려고 하기 전에 진짜 어른이라면 그 답,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자신이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어른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처럼 그렇게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방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가 어른의 모습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실패한 자신을 세우고 일으켜서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주님이 나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어른의 자리를 지켜가십시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 이것이 부모된 자, 그리고 또 어른이 된 자, 또 앞서 한 걸음 걸어가는 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초신자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목양하고 양육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양은 그렇게 먹이고 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